네, 오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이죠. 선지자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이 두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 시기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북이스라엘이 군사,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점에서는 멸망하기 직전이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주 강대하고 부강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강함을 누렸던 반면에 그 안쪽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아주 많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특권층들이 모든 이 경제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일반 서민들 그리고 하층민들은 굉장히 소모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혼합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일시,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를 야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타락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 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 부정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상징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부가 된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있었다면 이 북이스라엘 땅엔 진실도 있었을 것이고 인애도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식의 일반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뜻은 뭡니까? 어떤 걸 여러분은 지식이라고 하죠?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것을 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습득한 것을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그 지식은 원어로 다트라고 하는데 다트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인데 단순히 우리가 외워서 단순히 뭔가를 해봐서 얻는 그런 단편적인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하고 내가 직접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습득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다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듣고 보아서 깨달아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또 내가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아주 이 굉장히 긴 그리고 굉장히 깊은 단계의 지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깨닫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단편적인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다트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이런 길로 빠져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망하기 직전인데 대외적으로는 아주 호황을 누리던 부강한 시기였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그 모든 걸 누가 누렸다고요? 상류 사회의 일부들만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막 쥐어짜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의 그 유입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사상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들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죠. 바로 누구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농경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같이 다신론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시켜서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정작 내가 마음이 가고 돈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마치 처음부터 야훼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현상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치, 경제적,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시내산에 가서 돌판에 계명을 받아온 그거잖아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세세한 10가지의 계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사랑했고 이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것을 우선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진실과 인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양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태를 진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뜨거운 열정 이런 게 전혀 없죠. 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만을 바라보는 그런 세태였기 때문에 양심,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 이웃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양심, 그들이 착취당하던 고통당하던 굶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들을 강포와 이런 것에서 건져내 구제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양심과 사랑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끝내 파괴되기에 이르는 거예요. 더욱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이웃의 어려움, 그들의 힘듦을 보고 돌보거나 자기의 그 잘못됨을 돌이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착취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그런 행태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앞서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지적으로 아는 것 더하기, 경험에서 아는 것 더하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 왕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런 역사적 사실에 있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했던, 도와줬던,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나의 선조들을 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것에 대한 자세한 그 지식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예배가 없는 북이스라엘에게 과연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일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조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없었겠죠. 만약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들음으로 알고 경험에서 알고 순종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양심과 인애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함, 인애, 이런 것들이 다 없었다. 그리고 2절, 3절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그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들음으로 알고 경험에서 알고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삼박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없으면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는 호황을 누렸다고 했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아주 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을 상류층들만 즐겼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겼고 일반 서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잘못된 사회 구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종교 혼합주의라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죠. 이 우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였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의 신이라고 그랬죠?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는 어디에서 중요하죠? 농경사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그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얻게 되면 뭐가 나에게 오죠? 부가 나에게 오죠. 어마어마한 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돈이 그 물질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의 명예를 높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승진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유복하게 살 것인가 편하게 살 것인가가 1순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종교 혼합주의가 섞여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1순위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더 끌리는가? 내가 예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여 있는지 예배에 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내가 우상에 빠져 있진 않은지를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괴됐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셔도 되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불로 심판하시든 무엇으로 심판하시든 그냥 끝내고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뭘 약속하시죠?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꾀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심판과 더불어 뭘 2장에서 말씀하시죠? 회복을 뒤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회복을 또한 다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은 하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심판의 목적이 몰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그 초점이 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뭘 회복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신 것과 같이 심판과 회복을 지금 명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중보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와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잃어버린 이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히 끊길 뻔했던 그것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초점이 예배와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이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어 주심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금방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단단한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면 내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다트가 뭐라고 했죠? 내가 들음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아는 것. 바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내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꿈, 그것을 여러분 안에만 싸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서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믿음의 견고한 성벽이 쌓인,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